주시겠습니다. 아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 성탄의 계절에 꼭 맞는 그런 찬양을 좀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또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 참 메시지가 너무 가슴에 와닿고요. 한 곡 더 듣고 싶은데, 예, 참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든 모장의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해를 벌써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 한 해 얼마나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네. 아마 다들 올 한 해를 돌아다 보면 참 잘했다 싶은 것도 있지만, 야, 이거는 참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후회가 남는 그런 일들이 계실 겁니다. 저에게도 이제 그런 순간순간들이요, 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차오르는 분노와 짜증을 잘 참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를 잘 참으십니까? 아니면 분을 잘 내십니까? 예. 특별히 제가 뭐 성도님들에게 뭐 화내고 짜증 내겠습니까? 누구한테 낼까요? 예, 아내한테, 또 아이들에게. 예. 참, 꼭 올해뿐만이 아니라도 그동안 참 우리 아이들을 참 키우면서 참 내가 참 아버지로서 참 그런 모습들, 좋은 모습들만 보여준 게 아니고 참 짜증내고 분노하고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고 했던 그런 좀 해결을 조금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만 그럴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오늘 함께 참 용사와 장군보다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율법서라고 하는 모세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앙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의 그 예언하시는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하는 그 책들이 또 있고, 그 다음 네 번째로 분류하는 게 성문서 혹은 시가서라고 부르는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성문서는 운율을 따라서 붙였기 때문에 시편 같은 경우에 아주 문학적인 그런 풍성함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 또 그 모습에 대해서 시편을 읽으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힘차게 막 써나가시다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캐치하지 못하시고 기록하지 못한 부분들을 모아놓은 것이 지혜서입니다. 특히 잠언과 전도서를 읽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건강은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가 노동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그런 소소한 내용들이 잠언과 전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서를 자주 읽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할 때 큰 지혜를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계발서, 자기관리서 많이 읽잖아요. 저도 딱 떠오르는 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 뭐 이런 거. 요즘 또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모든 관계는 나에게 달려있다. 읽어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사회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관계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능력은 있는데 발탁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좀 따돌림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분노와 짜증이라고 하는 게 자기 관리의 핵심이더라고요. 우리가 꼰대라는 말 요즘 자주 쓰는데, 꼰대가 안 되려면 우리가 또 이 분노와 짜증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한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불가능할 거라고 하는 사막을 정말 그는 최선을 다해서 건넜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몰려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제일 궁금했던 게 당신이 그 긴 시간 동안 사막을 건너면서 당신을 가장 힘들고 어렵게 방해했던 게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기대했겠죠. 뭐 사막엔 밤은 추우니까 사막의 그 밤의 추위 아니면 그 낮에 뜨거운 그 태양열 예? 아니면 참 목을 그냥 내릴 듯한 그런 갈증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왜 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정말 힘들고 어렵게 했던 것은 내 신발 안에 들어와 끊임없이 찌르던 모래 알갱이였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 자기의 발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은 큰 게 아닙니다. 자그마한 것들이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뜨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무엇보다 낫다고요? 용사보다 낫다. 예?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고요. 또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위대한 자다. 그만큼 노를 더디하는 것,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힘들다는 얘기죠. 제가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요.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 노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 이게 코를 이야기합니다. 코를 이야기하는 아프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읽으면요. 아프 아렉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코가 길다라는 뜻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우리는 번역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또 다른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모르고 문맥을 모르고 읽으면 아 코가 길다? 코가 긴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코가 긴 사람이 용사보다 낫다고 말했을까요? 혹시 이 가운데 코가 기신 분이 계십니까? 제 아들 셋 중에 셋째가 코가 좀 유달리 좀 깁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볼 때마다 야, 참 성공할 놈이다. 예. 코가 크면 잘 된다 뭐 이런 속설도 있잖아요. 예. 제 코를 닮았는가 보다. 아내는 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여러분 화가 나면 콧구멍이 커진다는 거 아시죠? 막 분노가 차면 막 그죠? 예. 넘어가야지. 예. 그것을 묘사한 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콧구멍이 막 커지면서 화가 올라오는 것을 인내하고 참는 것을 코가 길다. 그럼 반대로 노를 쉽게 내는 사람은 뭐가 될까요? 코가 짧다. 예. 혹시 코가 짧으신 분이 계신다면 이것은 단순한 그런 얼굴 형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죠. 우리가 노를 더디하는 사람, 노를 빨리 내는 사람. 이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화가 날 때 화를 참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근데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있을까요? 내가 화를 냈을 때에 나타날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면 우리가 화를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비결의 첫 번째는 무슨 일이든 결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29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노하는 자가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다툼을 일으켜요. 화를 내면 가정의 화평이 깨집니다. 화를 내면 교회의 화목이 무너집니다. 직장에서도요, 화 잘 내는 상사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료들과 같이 일할 때 조금만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왜 분노할까? 분노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사람들은 화를 내죠. 왜 나에게 이것밖에 안 해줘? 내가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 내 공을 인정해 주지 않고 말이야.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죠.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 어떤 뭐 투표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여선도회나 선교회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또 직분자를 세울 때 아니 사람들이 왜 나를 몰라주지? 그럴 때 화가 나거든요. 당연히 받아야 될 대접을 못 받는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화낸 적은 없으십니까? 저도 돌이켜보니까 있더라고요. 화가 났을 때가 있었어요. 길이 안 열릴 때. 언제 열릴지 모를 때. 답답할 때. 당연히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 걸 생각하면 하나님 이쯤은 열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선교사로 섬길 때도 그렇더라고요. 나는 정말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누구는 좀 쉬엄쉬엄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보이고 교회 성도들이 막 늘어나가고 그래서 막 보고할 때에도 막 보고할 게 많고 근데 저는 막 할 게 없어. 세례를 주고 싶어도 회심하는 사람이 참으로 1년에 한두 명 찾기도 어렵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차별하실까? 그런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화가 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까요? 깨지는. 예배드리기 싫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싫고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가 화를 내므로 인해서 결국 손해는 누가 봅니까? 나 자신이 본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지금 길을 막고 있는 것 열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면 결국 손해는 내가 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때에 열리게 되어 있는데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성내는 자는 범죄하기 쉽습니다. 언젠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송년회 때 서로 이제 뭐 하다가 말다툼이 벌어져 가지고 얼마나 그게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상대방을 예, 이 사망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이성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죠. 마음에도 없던 말을 해서 아내의 마음에 정말 비수를 꽂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40 이상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경로대학을 좀 했었거든요. 한 7, 8년 섬겼는데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면요. 어떤 분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따뜻해요. 근데 어떤 분은 가만히 계시는데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 이유가 인상이 어떤 분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인상이 왜 무서워졌을까 보니까 주름이 그렇게
새겨져 있으시더라고요. 짜증스러운 인상. 가만히 계셔도 짜증과 화가 난 인상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가만히 계시는데도 주름살이 얼마나 그렇게 온화하게 그렇게 새겨져 있으신지 항상 웃는 인상. 여러분, 습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시죠? 내가 항상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근육이 경직되어져서 주름으로 나타나거든요. 혹시 내가 늘 짜증내고 있다면요. 그런 인상으로 바뀝니다. 주름이 그렇게 새겨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도할 때에 제 기도 스타일을 이제는 조금 아시잖아요. 이제 다른 조금 안 좋은 말로 용을 쓰면서 기도하거든요. 예. 막 힘을 다해서.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 미간에 주름이 딱 생기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늘 저를 만날 때 막 이거 펴준다고 막 피고. 예? 미간에 힘 좀 주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 이게 습관이라고 하는 게 딱 잡히니까 참 고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가 분노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 참을 수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성경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6장 내용인데요. 예, 26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혹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아멘.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서 충성된 신하였죠. 목숨 내걸고 최전방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죠? 가는 곳마다 승전했습니다. 그러니 누구의 인기가 올라갑니까?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죠. 사울 왕의 인기는 자꾸 내려오죠. 그래서 승전가를 울리면서 돌아오는 그 다윗의 군사들을 향해서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하며 하는 말이 뭡니까? 사울이 죽은 자가 천천이라며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해라. 사울이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의 적병을 죽이는 용맹한 사람이다. 비교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아, 이놈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내 왕위가 위험하겠는걸?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얘를 없앨까? 결국에는 목숨이 위태로우니 다윗이 도망가고 숨어 지냈는데 한 번은 자기를 죽이러 온 것이죠. 군사들을 이끌고 사울이. 잠을 자고 있는 이 사울 왕의 진지에 다윗이 자기의 측근들과 함께 스며들었습니다. 그때에 사울 왕이 지척이 보입니다. 칼들도 찌르기만 하면 죽일 수 있는.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그가 망할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그러니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니 처리하실 것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 네게부까지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이 사울왕 기회가 왔잖아요. 자기 손에 피 묻히는 거 아니잖아요. 부하시켜서 그래 네 맘대로 해. 한마디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일 이후에 벌어질 결과를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믿으시지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 얼마나 그 사람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차별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한국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어디 교회 간다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엊그제도 보니까 뭐 교회에 뭐 어떤 바이러스가 거기서 터졌다. 교회에서 하나 나오면 그냥 대문짝만 하게, 그죠? 포탈 메인에 탁 걸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결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여러분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윗은 수도 없는 그런 목숨의 위협을 당했지만 그런 원수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분을 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화를 낼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잠언 29장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로운 분노라도요 다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을 실어서 하는 분노, 이것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고요. 감정만 남지 내가 전한 내용은 전혀 전달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낸다. 다 드러내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미국의 독립선언서 초안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건국의 아버지라 그렇게 불리지는 사람인데, 그도 얼마나 화가 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화가 나면 10가지 셉니다. 들어보셨죠? 이분을 통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럼 더 화가 나면 어떡합니까? 100가지 셉니다. 그거보다 더 참을 수 없는 화가 나면 어떡합니까? 계속 셉니다. 끝까지 잡는다는 얘기겠죠. 억제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존경받고 그 분야에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냐? 근데요, 저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깨달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화도 억제할 수 있구나. 화를 낼지 안 낼지 선택할 수 있구나. 한 번은요, 아내와 제가 크게 다퉜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오늘 믿는 사람들이 뭐 싸울 일이 뭐 별로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다투고, 아니면 집안의 그죠 대소사 문제 때문에 주로 부부들이 다투잖아요. 그 의견이 막 다른 거죠. 한창 막 열이 올라가지고 제가 막 큰 소리를 내고 있는데 전화가 막 울리는 거죠, 핸드폰. 보니까 담임 목사님 핸드폰. 딱 들어서 씩씩거리면서 받았을까요? 제가 부목사 시절인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네 목사님, 예 말씀하십시오. 전화를 끊고 한심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화낼 이야기도 아니고 아내의 말도 맞는 게 많은데 이렇게 내가 화를 낼지 안 낼지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조절을 못했구나.
여러분, 화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억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참아?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어떤 부부가 늘 부부싸움이 잦았대요. 그래서 한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상담받아보자.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와 이제 상담을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부부는 싸울까요? 혹시 부부싸움 안 하는 약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부싸움 안 하는 약이 있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노란 캡슐을 딱 줘가지고 주면서 하는 말이 화가 날 때 이 캡슐을 딱 입에 넣고 3분만 삼키지 말고 참고 그 다음 넘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또 이제 막 화가 올라올 때 남편이 이제 그 캡슐을 탁 입에 넣었어. 3분이 지나니까 진짜 효과가 나타나. 화가 진정이 돼요. 야, 그래서 한 일주일 뒤에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는 선생님, 대단한 명이시네요. 정말 이제 전에 10번 싸웠으면 이제는 한 번만 싸웁니다. 대단합니다. 그 도대체 뭘로 만든 약입니까?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약 영양제입니다. 3분 참는 동안 당신 화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그리고 숫자도 세시고 안 되면 비타민 C를 넣고 삼키지 말고 녹이시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화목, 교회의 화평, 직장에서의 존경,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18절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게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서로 막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기를 잘 마음을 조절하려면 사소한 감정을 잘 처리해야 됩니다. 수많은 범죄와 살인들이 사소한 감정 싸움 때문에 시작되는 거 아시죠? 주차 문제. 요것 때문에요. 심지어 살인까지도 일어나더라고요. 한 변호사 한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살인사건 변호를 하게 됐는데요. 주차장에 자기 집 앞 주차장이에요. 물론 이제 정해져 있진 않은데 자기 집 앞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늘 됐는데 어느 날 옆집 사람이 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말다툼이 벌어졌죠. 음? 그러면 이제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게 네 땅이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붙다가 이 사람이 엽총을 들고 와서 쏴버렸다. 사소한 감정이요. 심지어 살인까지도 일으키더라. 그래서 이 스피노자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좀 말이 길기 때문에. 인간이 그 감정에 지배되고 있는 그 무력함, 이것을 나는 노예 상태라고 부른다. 감정에 지배되가는 인간은 노예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 감정대로 좌우되는 인간은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연의 신의 뜻대로 된다는 것. 감정에 의해 움직여지는 사람이 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화가 입에서 나오잖아요. 혀에서 나오잖아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는. 때로는 욥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도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는 우리의 이 새치혀를 잘못 사용해서 스스로 자초하는 환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알랭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우리 한국에 한 6년 전에 출판된 책입니다. 혹시 그 PDF 파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사서 한번 보시면 좋은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흔히 큰 불행에 대해서는 체념하지만 조그마한 기분 나쁜 일에 대해서는 도리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다. 큰 불행을 당하면요, 너무 그 불행이 커서 체념해 버려요. 근데 조그만한 그 기분 나쁜 일에 대해서는 도리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은 큰 불행보다 사소한 일에 있다. 오히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큰 불행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 대한 감정입니다. 이걸 내가 다스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절제하지 못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16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부르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